하나님 아버지, 5월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6월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로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권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너의 힘이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제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어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적 거리두기를 통해 예배의 축소, 각 기관들의 활동 저조, 성도 간의 교제의 어려움 등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악한 것들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주님께 더더욱 다가가서 성령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살피게 하시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어려움이 더한질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공포가 몰려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께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성가들을 위해 있으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청소년들의 믿음이 자라는 데 선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이 있으면 치유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치유의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면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적어놓으시고 이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찬송가 314장,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잊으낸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여러 번 들었는데도 또 그 이야기가 감동이 밀려오고,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들으신 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보면 주님 앞에 참 삶이 목회자로서도 참 부끄럽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선한 제법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 노숙인으로 변장을 완전히 이제 막 거지 모습을 하고서 신자들 속에 섞여 들어갔는데, 교회 사람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이리 새로 부임하는, 한참 동안 이제 목회자가 없다가 새로 부임한 목회자를 기다리는 그날 주일이었어요. 아침 예배에 목사를 소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목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변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목사가 그 주위를 30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교회는 이제 신자로 가득 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자기에게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목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또 살 돈을 좀 요구하고 아주 거지 행세를 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에게 준 사람이 없고, 목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내원이 그에게 뒤쪽으로 갈 것을 요구했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지만은 그 구질구질한 그 모습을 가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서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깔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서, 참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그 어떤 생각이 얼마나 오류와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뒤편에 앉아 이렇게 안내방송을 들었는데, 이제 책임자가 새로 부임한 목사가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대 속에서 기뻐하면서 큰 박수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황스럽게도 교회 뒤에 앉았던 노숙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상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숙인 모습을 한 목사에게 모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을 했습니다. 목사는 신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아침에 겪은 경험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성을 검증해 보세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자신들의 불친절함을 깨닫고 사랑의 부족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을 남긴 분이 당신은 주일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가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무엇을 어떻게 사람을 대하면서 함께 세상에서 바로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찬양을 오늘 예수님 더 알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닮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많은 말씀과 설교 좋은 내용을 듣고 서로 사랑하라고 들었지만 설상 실제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랑을 보이질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얼마나 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신기해서 계기일식이 이렇게 나올 때 그 돋보기 같은 걸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계기일식은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죠? 달이 이렇게 먹혀 들어가잖아요. 우리 삶의 행복을 갉아 먹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오늘 로마서 14장 4절에서 12절까지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다른 집 하인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행동은 좋지 않는 태도다. 그 하인의 주인은 바로 그 집의 주인이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판단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 실질상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정말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많은 그 주님이 아닌 모든 사람의 생각은 오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무지하기도 하고 만일 우리가 판단을 꼭 해야 한다면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같이 따라 합시다.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을 판단하자. 시작.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을 판단하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은 주인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우리는 한 생명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서로 간의 판단에 의해 세우고 넘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단만이 참으로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원수가 없는 것도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뒤에도 쭉 풀어나가겠습니다만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데 사실 인간이 자신을 묶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묶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많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에 도달되지 못해서 우리 속에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우리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소와
사자 얘기는 길게 안 해도 여러분 다 항상 알죠, 그죠? 손은 끊임없이 사자 좋아서 아내 역할을 하면서 풀을 사자에게 먹여주고, 사자는 너무 아내 같은 소를 사랑해가지고 늘 고기를 주고, 그래서 도저히 서로 못 먹어가지고 서로 헤어졌다 그래요. 헤어지면서도 나는 너무너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주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한 분 성령님을 모시고, 한 분 우리 예수님을 모신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러한 뜻과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 속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묶여진 것이 풀어지는 것이죠. 우리 다 묶여 있어요. 우리 자신이 모르게 부모의 어떤 오는 DNA라든가 이런 것에 병적인 것도 묶일 수 있고, 생각도 묶일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묶일 수가 있고,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참 너무 귀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비록 좁고 협착한 문이지만 그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죽음으로부터 나사로가 일어나라, 이건 죽음아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그 모든 것에 이 묶여있는 나사로를 너희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거든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판단은 나도 묶고 다른 사람도 묶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선한 주인을 모시고 계시죠. 예. 선한 것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먹는 문제로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먹는 문제 말이 많았어요. 이렇게 우상의 제물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목적과 목표를 주시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로마서 14장이 열려 있으면요, 모든 날들도 이 날이 좋다 저 날이 좋다 많이 씨름하고 소모전이 많고, 먹는 것도 그렇게 소모전이 6절에 많았는데 7절부터 한번 9절까지 쭉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는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는 비법이라든가 돈을 많이 버는 비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 행복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또 믿음이 약해서 주의 주되심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잘 안 믿어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죽을 만큼 사랑하셨는데, 핏값으로 사셨는데, 우리를 향한 그런 것, sacrifice, 희생. 사랑은 크기는 희생의 크기거든요. 그 희생의 크기를,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건 정말 아주 우리가 계속 벨처럼 우리 속에 계속 움직이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건 목적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목적과 목표. 목적과 목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적은 큰 단위로 이렇게 뭘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일이 생겨도 주를 위하여 변하지 않는 그 목적을 꼭 세우고 또 목표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른 일에 서 있어서는 서로가 아무리 다를지라도 여기서만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 밖에는 하나 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그 큰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줄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살잖아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는 자는 자기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죠. 자기를 추구하느냐, 주님을 추구하느냐, 그분의 영광과 말씀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죠. 참된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를 추구하는 것은 어긋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엄밀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구하게 돼요. 자기 기분에 맞추고, 자기 기분 나쁘면, 여러분, 우리가 덜 죽어서 그래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늘 죽는 법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죽은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된 평화와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을 하면 아주 재미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살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죽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생활의 관심사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트랜스포메이션. 이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전환이. 그 인생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열리게 돼야 상대가 귀하게 여겨지고 함부로 말도 못해야, 판단 생각 못해야 함부로. 우리는 떠나 있으나, 지금 이 땅에 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자듯이 인생을 언젠가 마치게 될 거예요. 아, 참 인생이란 말 못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며느리가 31살인데 아이들이 이제 아주 그냥 조그만데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그냥 이렇게 숨을 안 쉬어서 돌아가셨어요. 아, 그 슬픔이 참. 늘 저혈압이 좀 있었지만 아무도 몰라요, 인생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소망, 그 한 가지 소망. 그 한 가지 소망은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되어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다 그랬어요. 오늘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으나 사나 따라가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며 그를 영화롭게 하고 함께 영화로워지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약하지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어도 또 이제 다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 머리이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내가 어찌 강한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10절에 보면 오늘 그 말씀에, 그죠?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11절, 12절 이 두 절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11절, 12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자기 길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내가 살았노니 예수님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빌립보스 2장에서도 모든 무릎을 하나님이 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재판에 해부돼 그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처음에 지옥 가는 심판은 면제되고 두 번째는 이제 판단해서 상급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 헤아려서 완전한 공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다. 또 모든 혀가 자백할 것이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전 인간이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자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 위대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비천함과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죄를 낱낱이 정직하게 실토하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그 날을 생각하면서 크고 중하고 의미한 이 12절의 말씀 그죠? 하느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고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직고해야 되는 것이 각인이 자기 얘기를 고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영혼의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자꾸 아까 같이 얘기했듯이 자신을 판단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상고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앞에 가서 각자가 다 그래서 여기에 온통 우리 생각을 집중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모든 성경은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을 판단하는 일에 엄격한 사람이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제 그 진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누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누리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지만 아는 게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희신도 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가 다 시끄러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문제, 안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이렇게 그 우상의 인물을 그래가지고 신앙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비난했고,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을 또 아직 우상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데 꺼림칙하게 먹지도 않냐,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 서로 비난해. 서로 이쪽은 저쪽을 비난하고 저쪽은 이쪽을 비난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하나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서로 비난한 양쪽 모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께 뭘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 그런 곳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너희끼리 옳고 그러고 따질 필요가 없다.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각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실토하며 서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는 정확한 우리 인생 기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듯이 오늘 어떤 선배 목사님이 오늘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이 다 안 목사 비디오를 찍고 있으니까 다 속에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전하라고 그래 또 전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우리 각자의 입으로 모든 내가 살아온 진실을 그대로 누구든지 자백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람들 앞에는 거짓할 줄 모르지만 이 세상엔 거짓이 행행하고 사단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보면 좋은 사람도 많지만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그 단체들이나 상황을 보면요, 분쟁을 자꾸 만들어. 분쟁이 있어야 그 사람들은 그 분쟁 덕분에 분쟁을 조절하면서 분쟁이 끝이면 자기들의 이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갈등 관계를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가 여러분 갈등 관계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가만 직업적인 조직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요, 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붙어서 먹고 사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회 어떤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단체 속에서. 그래서 다 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토해내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느끼냐 하면 정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직고해야 되는 그 두려움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해가지고 뭔 덕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우리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의 교훈은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죄를 토해내고 다 하나님 앞에 그때 얘기할 때 하나도 실로에 걸치지 않고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여대시고, 둘째로는 타인의 말에 분노로 이렇게 방어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는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요. 왜냐하면 노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셨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하나님 닮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부끄러운 것이 없나 살피며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거기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어. 일부러 잡았어.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놓아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또 이렇게 또 이제 죽여라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율법은 지킨 것인데 사랑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이렇게 여기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기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됐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방법이 있다. 재판에 넘길 방법이 있다. 그렇게 이제 딱 이제 마음을 먹고 신났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죽고 싶을 심정인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분노하면서 돌을 들고 그 현장에 여자를 지금 눈이 다 퍼렇게 돼가지고 시퍼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죽이려고.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인 자신이 모든 성경에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 했는 거 다 그때 일어난 일을 다 써놓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하나도 명백하게 거짓 없이 아마 여인이 주님 앞에 또 뭐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또 말 안 해도 하나님 그 직고를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죄 지었습니다. 제가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 딱 은혜를 베푸시고 아주 우리 경상도 진주말로 단디 그냥 다시는 범죄치 말라. 딱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펴보세요. 여기 너무 짧은 말씀입니다만 연결해가지고 같이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하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떤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너그럽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한테는 너무 너그럽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가혹하고 잣대를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주님과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은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법대로 처신하고 자제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이 복음은 자유케 하는 법. 복음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완전한 자유인 것이죠. 자유.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게 되리라는 점을 심사숙고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만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장차 마지막 심판의 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긍휼을 베푼 사람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긍휼을 베푼 사람이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인류가 여러분 다음에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 바이러스와 전쟁 속에서 로마 시대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달랐어요. 모두가 다 절망을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인들만 희망을 얘기했어요. 죽어도 사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확산이 됐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그죠, 측은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에 셀 수도 없어요.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 탕감을 받은 자처럼 우리 주기도에 오면 아주 완전히 그냥 조건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단호한 조건적인 말씀.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모든 판단은 자기와 하나님 안에서 결정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그 잘못을 직구하는, 나도 그렇고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영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건 한 달간 저녁에도 기도하러 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십시오. 심판을 이기는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외치고 들어도 그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담임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다 비난하고 조롱했던 우리의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 통성으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진리 앞에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아버지, 판단을 거치게 하시고 비판을 거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눈물로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행복을 누리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여 서로 자신이 십자가에 끼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높으셔서 주님만 아버지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긍휼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잣대를 내 자신의 중심부에 들여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사용한 모든 우리의 입술의 죄와 아버지 생각과 마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령을 침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 아버지 코로나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 아버지 그치게 하시고 백신도 나오게 하시고 우리 고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큰 위로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모두가 더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사랑하고 내게 하고 합니다. 그놈의 예수시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세 내 주에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어무너 숨질 육을 널 길이 밀어 숨
넘칠 때까지 내 할 말씀은 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풍성하는 널 감사하니 온전한 나 찬송할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펼치려고 살아가는 목사지만 저도 아버지 판단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비판과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모두가 아버지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아버지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저희가 또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나 자신입니다. 주님 앞에 세리처럼 엎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좀 더 저희들이 따뜻하게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주는 자유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깊이 다가가는 오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여 정말 직장이나 사업터나 여러 가지 삶의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살펴주시고 함께하시고 병들어 고통받는 아버지 신령도 안수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